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잘 자랍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한 번씩 그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어린 아이들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고요. 또 어린 갓난아기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지요.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나면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치원을 하지요. 입학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아이들은요, 몸도 자라나지만 지혜도 자라나고 이렇게 점점점 더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듯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처음 오면 어린 갓난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그냥 있지 않고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성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거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병이 든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앙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나는 그러면 신앙의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기복 신앙의 단계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 이 단계에 있는 분들 계신데요. 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세상의 복입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다 그러는데요. 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삭 같은 경우는요, 한 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수많은 양떼를 그렇게 소유하게 되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도 이런 복도 약속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 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목적이라는 것. 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내가 소망을,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자, 그 뒤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고쳐질까? 이것이 신앙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어떠냐면 이게 안 됐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출세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가 잘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기복신앙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뭘 부탁했냐 하면, 예수님, 장차 예수님이 이 나라 왕이 되실 터인데, 자, 그때에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한쪽은 좌편, 한쪽은 우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아이를 좀, 우리 자녀를 좀 그렇게 자리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된다던데, 이 나라 왕이 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들은 지금 국무총리, 하나들은 뭐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우리 자녀 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옆에서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바라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12 제자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뭘 바라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로마 압제하에서 로마를 다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 땅의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땅에 내가 뭐예요? 한 자리 하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내가 한 자리씩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이 제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왕이 되면 너희 한 자리씩 줄게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혼 구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교회 오고 처음 예수 믿으면 자, 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갑자기 유치원을 다니다 갑자기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요, 다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 단계를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율법 신앙의 단계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다 기복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는 모르지만요,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기복 신앙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그 단계가 율법 신앙의 단계. 율법이란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이제 신앙생활 좀 10년, 20년 하다 보면 뭘 해요? 성경 공부를 하지요. 훈련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계속 공부합니다. 큐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방에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뭡니까? 분별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그런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판단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뭡니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고 이 단계에 머무는 사람, 왜 이 단계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이 뭘까요?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율법의 신앙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입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집사 틀려.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기도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아니 봉사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야단치고 예수님께서 제일 손가락질했던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종일 이 하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율법을 지킬까? 그리고는요. 이걸 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렸고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목적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한 2-3번 정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율법에 보면요. 2번에서 3번까지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서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한 7번 정도 그렇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그 정도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나 대단한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요 말은요.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한 7번 정도. 그래서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한 7번이면 아주 대단하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 7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용서할 줄 안다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좀 판단 분별력이 생겼다고 지금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네가 지금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 자랑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계가 율법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그 이유가 율법 신앙 단계에 이르를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은 거 돌아보셔야 돼요. 율법 신앙 단계에 머무른다는 것을 판단할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자고 율법 신앙의 단계에 머무른 신앙입니다. 자, 이런 신앙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어느 공동체 가잖아요. 사랑방이나 전도회나 아니면 어느 우리 봉사단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투고 싸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는 잘못되었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항상 공동체 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를
벗어난 단계, 다음 단계에 이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세 번째 단계는요, 은혜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앙을 하는 단계인데요. 자, 예전에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요, 어느 단계까지 이르냐면 내가 병이 안 고쳐져요.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런데 잠시 잠깐 내가 원망 불평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더 세워주실 거야. 성숙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자,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용서와 희생입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의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용서와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성숙한 단계, 바로 이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져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십자가면 우리 여성분들이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요, 귀걸이도 십자가 귀걸이 하고,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도 십자가 세워놓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십자가는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십자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모양도 뭡니까? 집에 두지 못합니다. 자, 그 당시 죄인들을 사형하는 사형 그 방법 중에 가장 악독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행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면 사람들이 저주 중에 저주라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몰라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해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이건 믿음의 성숙 단계를 말해요. 초신자들은요, 교회 와서 너 십자가 져라, 다른 말로 교회 와서 너 고생하고 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라, 그래서 교회 다녀라, 그럼 뭡니까? 아무도 안 다니라 그럽니다. 기복신앙의 단계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신앙의 단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우리 가정에 화평과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은혜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이건요,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아, 주님처럼 영혼 구원이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뭡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뭡니까? 그거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요,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 베드로에게 화내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품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해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지순례팀 가서 보았죠. 그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 지금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그 교황청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영광스러운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신앙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의 신앙을, 그리고는 은혜의 신앙에 머무는 자는요, 십자가를 지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이 은혜의 신앙으로 못 들어갈까요? 이 은혜의 신앙을 들어가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뭡니까? 율법 신앙으로 다시 내려가는 분들 계세요. 뭐냐면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제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 이전에는 내가 같이 맞부딪혔지만 이제는 뭡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난과 희생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뭡니까?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은혜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은혜 단계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을 화해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세워주고 섬겨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킵니다. 성수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뭡니까? 바로 은혜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어느 단계냐? 마지막 단계는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은 무소부재하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신성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요. 그 인성 우리가 닮을 수 있고요.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간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왜 악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왜 십자가 지셨는가? 너희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왜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했는가? 결론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도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당합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어려움 당할까요?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우리가 병이 들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냥 일꾼처럼 부려먹으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의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 이르르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종 목적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앙의 신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자, 그 이하 5절에서 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런 것들을 뭡니까? 가지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건데, 근데 하나씩 보면요, 이것이 각자가 아니라 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단계가 뭡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 뭘 해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 뒤에 뭘 올려야 돼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덕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덕을 쌓고 그 위에 또 뭘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면 절대 주님의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지식에 또 뭘 돼야 돼요? 절제를 돼야 돼요. 절제할 줄 모르면 결국 뭡니까?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인격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뭘 돼요? 인내를 더해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 끝내는 것이 거기서 뭘 또 더합니까? 경건을 더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를 여러분 품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주님의 성품에 여러분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탑을 쌓듯이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긴 세월 동안에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나면, 마음을 내가 먹으면 마음이 나중에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을 계속하면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 습관이 나중에 뭡니까? 성품이 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주님의 최종 목적인데 이거 뭡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여러분 최종 목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최종 목적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이건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요. 성화라 그래요. 구원의 7가지 단계인데 6번째가 성화고 나중에 7번 나중에 이제 영화는 이제 우리 천국 들어가면 영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성화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화의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뭐 이렇게 직분도 받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주님께 봉사도 했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서 인정도 받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루어야 될 것 작은 예수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은 분이야. 이런 소리 들을 그 수준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사람은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뭐 100%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요 2가지 개념으로 나옵니다. 미래 천국, 장차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갈 그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주님께서는 이 땅의 천국이 먼저 2000년 전에 임했다고 하셨어요. 자, 그 천국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지상 천국, 주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인데요.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그 심령 가운데 심령 천국이 임한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이같이 하면, 이 가치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단계까지 성장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넉넉하게 뭐가 임합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고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뭡니까? 당장에 벌 수도 없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당장에 서울대 들어갈 수 없어요.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고요. 내가 현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불행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불행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그러면 뭡니까?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내 가정이 불행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이고요. 내가 임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해주겠다. 어떤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주님의 성품까지 신앙이 자라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목회자 되기 전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병이 든?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부도가 나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못 사냐는 거예요. 왜 질병에 암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왜 집에 불이 나고 부도가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을 거야.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역경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 불같이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돈을 줘서 이 사람이 성화될 것 같으면요, 돈을 줘요. 그런데 돈을 뺏어서, 건강을 뺏어서 이 사람이 성화될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기복 신앙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율법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